오늘 말씀드리면서 그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잘 보입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 사건이 일어난 그 배경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 전체가 그 예루살렘 성전의 모형입니다. 모형인데 이 밖에서 보면은 예루살렘 성전 지역은 이렇게 성처럼 큰 울타리로 이 울타리가 아니라 사실은 기둥으로 연결된 그런 이 주랑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외곽이 전부 이 안으로 보면은 기둥이 있는 복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제 이와 같은 그 성전 지역이 나오는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밖에 있는 것이 다 기둥으로 된 그 주랑으로 둘러싸여 있고 요 가운데 다시 여기 울타리가 있죠. 여기까지는 이방인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방인의 뜰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요 안으로 이게 동쪽인데 요 안으로 들어가면 여기에 유대 여인의 뜰이 나옵니다. 이 지역을 여인의 뜰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 위에 보면 여기에 또 이렇게 울타리 같이 가로막혀 있고 여기에도 문이 하나 있습니다. 이 문으로 들어가면 바로 그 앞에 남자의 뜰이 나오고 그 남자의 뜰에서 계단을 약간 올라가면 제사장의 뜰이 나옵니다. 요거를 요 지역을 다시 확대하게 되면 이렇게 나오는데 바로 아까 보이던 요게 유대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구역인데 여기에 보이는 요 문이 바로 미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의 뜰로부터 이제 유대인들이 출입할 수 있는 여인의 뜰로 들어가는 이 위치에 아주 아름다운 문이 하나 있죠. 그러니까 여기 걷지 못하던 사람은 항상 요 미문, 요 바깥에 앉아서 구걸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고침을 받은 후에 이제 안으로 들어갔겠죠. 들어가서 아마 기도를 하고 베드로 사도와 요한 사도와 같이 기도를 하고 그리고 마치고 같이 나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로 본문에 읽어드린 내용은 바로 거기서부터 그 스토리가 시작이 되는데요. 이 미문 밖으로 나오면 여기가 전체가 다 이방인의 뜰이고 그 아까 그림에 보면은 미문의 위치가 이쪽에 있는데요. 나오게 되면 여기 넓은 뜰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쪽에 쭉 기둥으로 연결된 그런 복도식의 이런 주랑이 나오죠. 그 동쪽에 있는 이쪽을 아마 솔로몬의 행각이라 이렇게 부른 것 같습니다. 행각이라는 말은 헬라어로는 스토아입니다. 스토아. 그래서 우리가 그 철학자들 가운데 보면은 스토아 철학이라는 게 있잖아요. 제노가 시조라고 하는 그 스토아 철학이라는 것이 이런 그 회랑에서 저런 그 기둥이 있는 저런 행각에서 제자들에게 교훈을 하고 문답을 하고 가르치고 하던 그런 것에서 연유해서 스토아 철학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 스토아에 이제는 베드로 사도가 서서 두 번째 설교를 합니다. 첫 번째 설교는 오순절 사건 직후에 그 오순절 사건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베드로 사도가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두 번째 베드로 설교는 이제 첫 번째 기적이 일어난 후에
바로 40년 동안 걷지 못하던 사람을 걷게 한 직후에 이제 두 번째 설교가 이어집니다. 여기에는 오늘 말씀에 보면은 세 사람의 부류, 세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첫째는 이 고침받은 이 사람이고요. 두 번째는 이걸 보고 모여든 군중들입니다. 주로 유대인들이죠. 왜냐하면 저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오늘 설교자로 나선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우선 오늘 말씀 초반에 보면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붙잡으니, 이 사람이 고침받을 때는 얼떨결에 고침을 받았어요. 베드로가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원병하노니 일어나라 할 때 그가 얼떨결에 일어났거든요. 같이 베드로가 손을 잡고 성전으로 들어갈 때 같이 들어가서 기도를 하고 끝나고 나오는데, 이제 이 사람에게 중요한 의문이 생긴 겁니다. 도대체 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베드로 사도는 왜 나를 이렇게 고쳐줬는지, 또 어떻게 고쳤는지 이게 궁금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고마움의 표시 때문에 베드로 사도의 손을 잡은 것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베드로 사도여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고쳐주셨습니까? 또 어떻게 나를 고치셨습니까? 이런 그 궁금한 거를 이제 알고자 하는 그런 취지로 베드로 사도의 손을 잡은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여기 백성들이 몰려들었어요.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이 백성들이 솔로몬 행각에 모여들었는데 이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듣지도 보지도 못하던 기적이 자기네들 눈앞에서 일어났는데, 기적을 일으킨 주인공인 베드로 사도가 바로 거기에 지금 성전에 들어갔다 나오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베드로한테 와서 듣고 싶은 거예요. 당신은 도대체 무슨 이유로 이 사람을 이렇게 고쳤습니까? 또 어떤 능력으로 이 사람을 이렇게 고쳤습니까? 이것이 성경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뭔가 설명을 듣고 베드로 사도에게 얘기를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몰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군중들은 베드로에게 몰려오고, 이 사람은 베드로의 그 고침받은 사람 베드로 사도의 손을 붙잡고 모든 사람이 베드로를 주목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얘기해 주십시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또 이게 무슨 연고입니까?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 자리에서 설교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설교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첫 마디는 뭐냐면, 여러분 왜 우리를 쳐다보십니까? 이 베드로의 첫 마디예요. 왜 우리를 주목하십니까? 이때 베드로는요, 졸지의 스타가 되세요. 모든 사람이 베드로를 쳐다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40년 동안 꼼짝 못하던 사람이 일어났으니까, 이런 기적을 일으킨 이 사람이 여기 지금 서 있으니까 모든 사람이 베드로를 쳐다보는 겁니다. 아마 이때 국회의원 출마했으면 당선됐을 거예요. 인터넷 검색어 1위 베드로. 자, 저 베드로를 전국구 1번으로 만듭시다. 근데 그 베드로가 이렇게 모든 사람의 이목에 집중을 받고 있을 때 베드로는 제발 나 좀 쳐다보지 마시오. 나는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될 대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적을 일으킨 베드로지만은 베드로를 쳐다보는 것이 베드로에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아마 베드로가 이 오순절 이전 같았으면 베드로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 내가 아니면 이런 일을 누가 하나? 그러면서 우쭐했을 텐데, 지금은 자기가 한 것이 아닌 것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자기를 쳐다보는 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이건 이제 향후에 사도행전의 그 앞길, 다시 말하면 사도행전 3장 이후에 모든 성도들과 교인들이
누구를 바라봐야 되느냐에 대한 해답이기도 합니다. 사도를 바라보지 마라. 그러면 안 된다. 오늘날 교회도 그래요. 사람을 쳐다보는 데서부터 두 가지 결과가 나타납니다. 첫째는 실족해요. 만일 베드로를 쳐다보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있다면 그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것을 목격했다면요, 다 실족했을 거예요. 수제자도 예수님 모른다고 하는데 나 같은 사람이 뭐. 그렇죠? 만약 오늘 여러분들이 목사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는다면 혹시라도 목사님이 실수를 하거나 죄를 짓거나, 가끔 보니까 목사님도 욕을 하더라고요. 네. 지금 제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그런데 누가 만일에 목사님도 화를 내고 때로는 거짓말도 하고 이런 걸 봤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신앙이 실족하지 않겠느냐. 제가 가끔 보면은 예수님을 믿다가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더러 있는데, 그런 사람들 가운데는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실망을 해서 떠난 사람들이 있어요. 요즘에도 신문에 가끔 납니다만, 신문에 났다 그러면 대개는 좋은 일보다는 안 좋은 일이 많아요. 왜냐하면 세상 신문 기자들이 주로 안 좋은 일을 더 선전하는 경향이 있어서 어쨌든 안 좋은 일이 일어나는 걸 볼 때 우리가 실족하지 않겠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사람을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목표물이 아니에요. 또 사람을 바라보는 그 자체로서는 우리의 생에 아무 기적도 안 나타납니다. 여기 오늘 40년 동안 병들었던 사람이 일어났는데 이게 베드로를 쳐다봐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에요. 교회에 유명인사가 많다고 해서 그 유명인사가 뭘 해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오면 누구나 다 한 마리의 양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다 양, 저도 양이고 우리가 다 모두 하나님 앞에 한 마리의 양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지위나 권세나 명예나 이것은 하나님 앞에는 아무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권세 있는 자가 교회에 왔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특별한 기적이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쳐다보는 것은 교회 안에서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사람을 쳐다보는 건 실족하기 쉽습니다. 사람을 쳐다보는 것은 아무 기적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오늘 일어난 이 기적에 대해서는 첫째로 나를 쳐다보지 말 것. 이게 조건입니다. 이제 여러분, 아무리 큰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도요, 사람은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사람을 바라보고 믿으면 안 됩니다. 그럼 이제 그 다음으로 가서 베드로의 설교 내용이 나옵니다. 자, 베드로가 한 설교의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셨다. 이게 베드로 설교의 주제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기에 수식어 다 빼면은 하나님이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다. 이게 이제 본문의 핵심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 이 말은 유대인들이 입만 뻥끗 하면은 하는 소리입니다. 예. 오늘도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할 때 우리가 그냥 아버지 해도 되지만, 예, 하나님을 뭔가 더 표시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말을 붙이는데, 유대인들은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 조상의 하나님. 성경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역사적인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메시아를 약속하신 하나님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다.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그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 예수를 종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건
갑자기 쓴 말이 아닙니다. 구약에 보면은요, 예수님을 종으로 표시한 예언이 나옵니다. 그것이 어디 나오면 이사야 52장 13절과 53장, 예수님을 종으로 표현합니다. 이사야 52장 13절에 보면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종이라는 건 노예입니다. 비천하고 낮은 존재인데 어떻게 지극히 높은 존재가 되게 하겠느냐. 이게 하나님이 메시아를 예언하기 위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사람들이 이게 무슨 뜻인지 몰랐죠. 메시아가 종의 자리에서 지극히 존귀하게 높아진다는 게 무슨 뜻인가? 그게 바로 예수님에 관한 얘기라는 말입니다. 본래 예수님은요,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영광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아버지여, 장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예수님 기도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예수를 어떻게 영화롭게 하셨습니까? 너희가 저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부인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산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이 긴 말씀이지만 여기에 짤막하게 설명하면 이 말입니다. 너희는 예수를 죽였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예수를 살리셨다. 여기 너희라고 하는 이 주어가 3번 이상 나옵니다. 너희가 넘겨주고 너희가 살인 강도를 놔주라고 하고 너희가 예수님을 거부하고 너희가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이 사람들이 지금 베드로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죽이라고 소리치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님을 죽여라 하지 않았냐? 근데 그 예수님이 사람들이 죽이라고 해서 죽인 게 아니라 예수님은 죽으려고 작정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이 모든 인생들의 죄를 대신 뒤집어 쓰기 위해서, 대신 지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은 100% 순종한 겁니다. 종이라는 게 뭐예요? 순종하는 게 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은 낮아지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고 무덤에 장사 지낼 때까지 철저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을 했어요. 종이 되셨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무덤에서 살리시고 영광스럽게 만드셨습니다. 최고의 명예를 주셨어요. 모든 영광을 예수님께 돌리도록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높은 자리로 높아지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기 종이라는 말과 영화롭다는 말이 서로 이렇게 대조가 되는 말입니다. 비교가 돼요. 종은 비천한 노예요, 낮아짐의 상징이지만 영화롭다는 것은 가장 높은 하나님의 위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와 같이 높여서 모든 영광을 예수님께 돌리도록 하셨다. 이 말씀 속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원리가 들어있습니다. 그 원리가 뭐냐면은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목표로 삼으신 게 뭐냐면 예수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의 목표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높이는 것이 우리 삶의 목표가 돼요. 주기도문 첫 번째 기도가 뭡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첫 번째 기도가 뭐예요?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여러분, 뭐 기도하는지 알고 기도하셔야 돼요.
주기도문에 보면 예수님이 6가지 기도 제목 가르쳐 주셨는데 그 6가지 기도 제목의 첫 번째가 주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주님의 이름을 명예롭게 해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책임이 뭐냐면 예수님의 이름을 명예롭게 해드리는 거예요. 이게 영어 성경에는 이 glorify 혹은 honor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명예롭게 해드려라, 영광스럽게 해드려라. 그럼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이 명예롭게 됩니까? 주기도문 하실 때 여러분,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게 무슨 소리도 모르고 그냥 삽시간에 해버리죠. 그런데 그 말의 뜻은 뭐냐면은 주님의 이름이 다른 데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라는 말이 아니고 나를 통해서요.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이 나를 통해서 명예롭게 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돼요? 내가 맨날 거짓말이나 하면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이 명예로워집니까? 내가 맨날 다른 사람과 싸우고 화를 내고 다른 사람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러면 나를 통해서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이 명예로워지겠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는 말은 내가 거룩히 살겠사오니 나를 통해서 주님의 이름이 명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기도문 아무 때나 하시면 안 돼. 책임지고서 주기도문 하셔야 돼요. 공부하는 사람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명예를 위해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되셔야 됩니다. 내가 공부함으로써 주님의 명예가 높아져요. 아, 얼마나 거룩한 목표입니까? 돈 버는 사람은요, 내가 돈을 벌므로 말미암아 주님의 명예가 높아지면 됩니다. 그것이 목표가 되어야 돼요. 우리가 정치를 하게 되면 정치도 주님의 명예를 높이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무엇을 하든지요, 먹든지 마시든지 주님의 명예를 위해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을 명예롭게 만드셨는데 그 일에 우리가 동참을 해야 돼요. 우리를 통해서.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예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된 결과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영화롭게 된 결과. 그 결과가 뭐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면서 그 이름을 사용을 하면, 다시 말해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가 그 일의 증인이라고 말했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다. 예수 사건의 증인이다. 오늘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이 영화로워진 우리는 그런 증인이들이야. 그래서 이 증인이라는 말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뿐 아니라 그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을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여기 믿음이란 말, 그 이름이란 말이 중복돼서 나타납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이 기적이 일어난 이유가 뭐냐? 영화로우신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했더니 이런 결과가 나타나더라고요. 오늘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단순한 증인이 아니라 베드로 사도와 같이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 기적을 나타내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마음의 도전을 받았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인데, 내가 좀 소홀히 했구나. 하루하루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 이름을 누구에게나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오늘 이 사람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 병을 고쳤습니다. 40년 동안 일어나지 못하던 사람이 예수님의 놀라운 권세의 이름을 통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해야 됩니다. 제가 우리 장로님께서 대표기도 하실 때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했을 때 저는 다른 때와 다른 뜨거운 감동으로 아멘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그렇게 권세 있고 중요한 이름이에요. 아무나 부를 수 없는 이름이거든요. 그 이름을 부르는 것은 곧 응답을 의미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에게 명령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바다여 잔잔하라, 풍랑이여 잔잔하라 명령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권세 있는 이름인데 그 이름 우리가 쓰지 않고 가만 놔둘 수가 있어요. 내가 누굽니까? 예수님을 모신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명예를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이름을 내가 사용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으시고 나를 통해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또는 귀신을 쫓아내시고 잘못된 자를 바로잡으시고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이제는 권세 있는 이름으로 의지하고 그 이름을 날마다 사용하시고 기적을 만들어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다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한번 전에는 안 했지만 오늘 한번 해보십시다. 그리고 주님이 주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내가 주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일으켜 주셨는지 간증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머리 숙여서 한번 기도해 봅시다. 내 자신을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우리 한번 주님의 이름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한번 명령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면 여러분 간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시기 바랍니다. 병든 사람은 자기 오른손을 가슴에 얹고 기도하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명령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병만은 내 육체에서 물러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병은 우리 가족들 가운데서 물러갈지어다. 귀신들에게 명령하십시오.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영혼을 괴롭히는 악한 귀신아, 나는 예수님의 사람이다.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한다. 악하고 더러운 귀신아, 이제 더 이상 내 인생에 관여하지 말지어다. 나로 죄를 짓게 하고 거짓말을 하게 하고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악한 귀신들아, 내 인생에서 떠날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놀라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주여, 저희들이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권세 있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주님의 이름이 얼마나 권세 있는지 날마다 나타난 결과를 간증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 살면서 나약해질 때마다 또는 세상 악의 무리에게 둘러싸일 때마다 놀라우신 주님의 권세 있으신 이름을 사용함으로 모든 악한 권세들을 깨뜨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함으로 약한 자가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강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정복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사슬에 매인 자들을 풀어주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마음에 모신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영광스럽고 능력 있는 이름을 의지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도행전을 다시 한번 보면서 마음에 깨닫는 바가 많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특권을 주셨는데 우리가 왜 사용하지 않을까? 항상 주의 이름을 사용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